우리 복된 한 날 또 시작하면서 예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안에 거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한 날 주셔서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모자라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는 손길로 인해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평안의 한 날 되게 도우시고 소망의 한 날 되게 도우시고 건강한 한 날 되게 도우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셔서 특별히 새벽을 아침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과 평안의 은혜로 늘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92장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주님을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누리니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멈춘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말씀 봅니다. 역대기상 1장입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609페이지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 역대상 1절부터 4절 앞부분만 읽을 텐데 한 목소리로, 정말 짧으니까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가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건강하게, 며칠 더운데 더운 것도 아니죠. 잘 지내신 줄 믿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잘 오셨습니다. 김태형 원사님 하와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장유익 권사님 목요일 날 수술을 잘 끝나셨다고 직접 통화는 아직 못했고요. 수술 끝난 다음에 정신도 없었을 텐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살아났습니다. 라이브 했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은 무지하게 진짜 무지하게 아프셨을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속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역대기 말씀을 넘어갑니다. 욥기 말씀 끝나고 역대기 이제 묵상하는데, 역대기는 원래 히브리 정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인데 히브리 정경의 순서는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니까 비록 역사책이지만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를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비록 초라하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지은 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고요. 흔히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었던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탈무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 역대기의 기록은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반복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앞에 있는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해석과는 새롭게 다르게 적어 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하하고 이 역대기 상하가 많이 겹치는데, 열왕기 상하는 포로 중에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고통 속에서 회의하면서 절망하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담겨져 있지만 주로 책망, 주로 심판의 말씀이 주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이후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록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을 하고 또 우리가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가 암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에 대한 역대기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변함없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유효하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대기서를 펼치면은 여러분 잘 알듯이 오늘 첫 장에 들어가듯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무지하게 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면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비몽사몽 안에 잠자면서 읽을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가 지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의 사건들과 체험들이 그 행간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탄생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족보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족보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고 수단입니다. 무엇보다도 혈통보다 핏줄보다도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로서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의 족보는 신앙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지침서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족보 있는 집안이야 그런 말 쓰시죠. 우리 집은 족보가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은 어찌 보면 그 뿌리가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근본이 있는 혈통이고, 그렇죠? 근본 없는 너네랑 족보 없는 집안이랑은 다르다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뼈대 있는 혈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족보 있는 집안이십니까? 예. 저도 옛날에 해주정 씨 족보를 만든다고 삼촌들이 적어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적어내고 그러시던데 저희도 족보 있는 집안입니다. 자, 역대기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족보 있는 혈통이다, 뿌리 있는 혈통이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걸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자,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말하는 혈통의 첫 근본은 오늘 1장 1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혈통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이 아담이 우리의 첫 출발인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가문이라 증거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후대를 통해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한 백성, 그리고 선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가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앞부분은 온통 족보로 채워져 있다는 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나라 잃고 생고생하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의 주인이고 희망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역사를 보는 앵글을 좁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초점, 특별히 다윗의 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도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 상하의 역사책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택한 백성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다. 여전히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에 충실합니다. 다윗 언약이라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비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 역할이 넘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제가 먼저 설교 중에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에는 조건이 있든지 아니면 지키지 못하면은 징벌이 있든지, 그런데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신기하죠. 무조건 내가 너희 가문과 너희 집안을 세울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이런 언약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구가 아주 자그만한 아이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벤 후퍼하고 노는 걸 매우 싫어했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왕따고 놀림받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벤 후퍼가 12살이 되던 때에 마을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벤 후퍼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되나 봅니다. 또 목사가 좋아야 되나 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벤 후퍼가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할 때 아무도 모르는 새에 교회를 빠져나왔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날은 이 벤 후퍼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냥 빨리 나가야 되는 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끝까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배 끝나니까 교우들이 막 일어서 나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틈에 밀려서 나가다가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베누포를 딱 보고 악수를 하더니 네가 누구 집 자식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물은 거야. 갑자기 주변이 싸해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베누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래, 네가 누가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네가 네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인데 계속 목사님의 말씀 이어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니까 분명해. 그러면서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베누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도망가는 베누포의 등을 향해서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히 살아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베누포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가 되면서 그가 취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고 70년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성전은 다 허물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황량한 그러한 예루살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역사를 기록해 가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역사 가운데 숨겨놓았던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당장 어떤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언약의 말씀에 따라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나라를 너희 가운데 건설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붙들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서는 원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역대기 상하의 마지막하고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하늘에 속한 가문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가문입니다. 족보의 말씀을 계속 또 이어가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는 구원의 계보를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인 것이죠.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올려지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택한 자녀로 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로 또 마지막 날 오늘 아침 부른 찬송처럼 내가 천국 문 열고 주님 앞에 나가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속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7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7월 첫 주일 흔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한 행사나 그런 건 없지만 어찌 보면 반년을 지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날, 말 그대로 하면은 볼이 첫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내일도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새롭게 허락하신 그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될 수 있길 바라고, 내일 예배와 모든 성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약하신 교우들,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교우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교회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달에 있을 시니어 프로그램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여러 제목, 주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아침에 발걸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건신의 모습이 복되게 기록되어지며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되게 서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또한 맥주 감사절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올해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첫 곡식을 주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열매를 인해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감사의 힘을 드리며 사는 저희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우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실족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타한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악한 종을 용서하시고 부족한 감당치 못하는 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도저히 말씀 잘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가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신 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남은 6개월에 우리의 인생과 삶도 올 한 해 여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아침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